이후에 두 번째 그룹의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의 기적들은 병자를 고치는 기적들입니다. 나병 환자를 주님께서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을 주님께서 또 고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를 주님께서 고치셨습니다. 모두 병자를 고치신 사건들로 제1그룹의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2그룹에 속한 기적들은 조금 더 강력한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그런 기적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가다라 지방의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러한 기적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9장의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죄사함의 권세가 내게 있다 하는 것을 천하에 공표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기적은 대자연을 지배하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추방하고 고치신 사건은 영적인 세계의 주권자가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시며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메시아다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 기적을 베푸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르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편승해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물리치고 피하셨어요. 그래도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들 곳도 없다 그러고서 이제 물리치십니다. 물리치시고 그리고 소수의 제자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여기 제자들이 몇 명이 남아서 배를 타고 갔는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서도 지금 이 8장에는 아직도 12제자가 다 차지 않은 상태입니다. 12제자가 다 구성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12명 미만일 것이다. 대여섯 명 정도 될까, 자관 10명이 될까 모르겠는데 자관 그런 소수가 배를 타고 그리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다가 풍랑을 만났다고 봅니다. 자, 이 사건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만 빼고 세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세 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 본문이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한 마가복음의 내용과 누가복음의 내용이 대동소이하지만 찾아서 우리가 한번 화면을 보면서 마가복음 4장 36절에서 4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비교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라.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다시 또 함께 읽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려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어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세 복음서는 거의 같아요. 단지 마태복음에는 믿음에 대한 그 지시 내용만 조금 다른데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무서워했느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왜 이렇게 너희들이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고 누가복음에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왜 이렇게 작으냐, 믿음이 왜 이렇게 없냐, 그런 믿음에 대한 내용이 지금 키포인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그런데 큰 풍랑이 일어났다 했습니다. 마태복음으로 다시 오면은 큰 노을이 일어났다. 자, 이 큰 노을, 큰 풍랑, 이 말의 원문은 세이스모스 메가스 이런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세이스모스 메가스. 그러면 우리가 메가스라는 말은 뭔가 감이 오죠? 우리 메가톤급 하면 뭐죠? 큰 거죠. 메가톤 하면 크죠. 그러니까 메가스 하면은 뭐가 큰 거죠. 메가바이트 하면 아주 큰 거죠. 그러니까 큰 풍랑, 큰 노을, 세이스모스 메가스, 메가톤급의 메가스의 세이스모스, 큰 풍랑. 그런데 이 세이스모스를 직역을 하면 이게 풍랑이 아니라 지진입니다. 그러니까 바다 밑에서 무슨 지각 변동이 있어서 그 당시에 그때 지진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 직역을 원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해일이 일겠죠. 해일이 일겠죠.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는 뭐 말이 바다지 이게 호수거든요. 큰 호수입니다. 호수인데 거기서 풍랑이 그렇게 크게 일 수는 없는 건데 제자들이 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았어요. 그런 풍랑은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풍랑일 줄 알았으면 큰 대비를 하고 갔을 텐데 이거 구명복도 안 가져가고 아무것도 그냥 보통 갈릴리 바다라고 생각하고 가다가 지금 밑에 뭐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지진이 일어나니 작은 세이스모스가 일어나가지고서는 이게 뭐 예상치 못한 해일이 일어나 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 그런 지진이라고 하는 해석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지중해보다 200m가 낮습니다. 낮은 바다죠. 바다보다 더 낮은 바다 뭐죠? 사해라고 하는, 그 밑에 사해라고 하는 그것도 호수죠. 호수인데 그건 더 낮아가지고 물이 이제 들어오기만 하고 나오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들어오기만 하고 나오지는 못하고 증발해 버리니까 사해의 물이 소금물이거든요. 그래서 사해에 가가지고 물을 찍어 먹으면 엄청 짭니다. 엄청 짜요. 그래가지고 내가 물에 뜨나 안 뜨나 내가 확 뛰어들었더니 둥둥 뜨더라고요.
그 수영을 못해도 사해바다 가면 다 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 뜨게 돼 있어요. 예. 엄청 짜거든요. 예.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보다 사해가 더 낮은데 갈릴리도 보통의 바다보다 200m가 낮게 지금 낮은 곳에 있는데 그 바로 위에는 헐몬산이라고 하는 그 눈이 쌓이는 산이거든요. 그 눈 녹은 물이 갈릴리 바다로 오는 거거든요. 그 헐몬산이 높고 여기는 낮고 그래가지고 이 돌풍이 부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돌풍이 불어요. 이 돌풍이 불면은 이제 바다 물결이 이 호수 물결이 아주 그 예상치 못한 그런 풍랑이 되는 수가 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죽겠구나 하는 것을 이 제자들이 직감을 합니다. 왜 직감을 할까요? 어부 출신이니까 직감을 해요. 모르면 사는 게 편한데 알면은 힘들어요. 세상 물정을 모르는 애들은 근심염려 안 합니다. 조금 컸다고 어른이 됐다고 물정을 좀 안다고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 아닌가요? 바다를 알기 때문에 제자들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제자들이 겁을 내는 것입니다. 이건 해결이 안 되는 풍랑이거든요. 이쯤 되면 죽는 거거든요. 자, 이런 풍랑을 만난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 배 안에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 그랬어요.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죽겠다고 아우성하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깨우죠. 제가 우리 좀 구원해 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그러면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잔잔하게 됐는데 어떻게 잔잔하게 됐느냐 하면은 여기 잘 보세요. 여기 26절 맨 마지막에 볼까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어떻게 됐어요?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이 아주란 말에 원어에 보면 여기도 메가스라는 말이 또 표현이 되어 있어요. 메가톤급으로 잔잔해진 거야. 메가톤급의 풍랑이 불었는데 메가톤급으로 잔잔해졌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풍랑이 일다가 엄청나게 잔잔해진 거죠. 이렇게 잔잔한 풍랑도 없는 거야. 주님이 명령 한번 하니까 아주 메가스로 잔잔해버린 거죠. 잔잔해버린 거예요. 아주 굉장히 대비되는 말씀이 여기 쓰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했어요. 저분이 누구냐? 저분이 누군데 바람과 바다가 순종을 하냐? 이렇게 하면서 오늘 본문이 끝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 풍랑의 목적은 제자들의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들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뜰 곳도 없다. 그 말씀을 하시고 풍랑에 대한 시험에 제자들을 두시는 것입니다. 즉 나를 따라오려고 너희들이 나섰느냐? 그러면 고난을 각오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고난이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 배에도 풍랑이 있다고요. 예수 믿는다고 만사형통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만사형통하리라 찬송가 가사에는 있지만 만사형통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찬송가 가사가 번역이 잘못됐어요. 원문에 보면 만사형통하리라는 없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이 도와주시네 그렇게 돼 있어 원문은. 이 번역을 우리가 잘 못했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 도와주시네가 올바른 신앙이에요. 무슨 일을 만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왜? 만사형통 하려면 무슨 일을 안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만나놓고 무슨 만사형통이야. 그래서 이거 개편할 때 내가 가사 고치자고 그렇게 했는데 못 고쳤어요. 여러분 계속 만사형통 부르세요. 그러나 믿기는 무슨 일을 만나도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사형통이 아니에요. 주님이 탄 배도 풍랑이 있어요. 주님을 모시고 가는데도 풍랑이 있어요. 그걸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데도 수도 없는 풍랑을 만나요. 그것이 사람이 사는 삶이에요. 제자들도 예수님 모시고 가는데 풍랑을 만났다. 여기에 우리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님 모시고 살지만 그러나 풍랑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주님의 교회지만 풍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님 모시고 가는데 풍랑이 있냐 이거예요. 그것은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있는 풍랑이에요. 제자들은 뭐 할 사람인가요? 지금 핵심 멤버로서 주님의 이 사역을 도와야 되는데 훈련 없이 어떻게 일을 해요?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듯이 그렇게 고된 훈련 뒤에 사역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어떻게 새끼들을 훈련시켜요? 그냥 높은 꼭대기에서 그냥 무조건 떨어뜨리는 거예요. 살겠다고 막 바둥치는 그 새끼를 밑에서 탁 받아가지고 높은 절벽에 올라가서 또 떨어뜨리는 거예요. 자꾸 살겠다고 하다가 이 날개에 힘을 얻어가지고 독수리가 되는 거죠. 훈련 없이 고난 없이 그렇게 독수리가 되는 경우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어떤 고난이 크게 왔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더 크게 사용하시려나 보다, 하나님이 내게 더 큰 복을 주시려나 보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셔서 어디에 쓰시려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욥기 23장 10절이 그런 말씀이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단련하신 후에 정금이 되는 거예요. 단련이 없이 훈련이 없이 고난이 없이 정금 같은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구약시대에 또 신약시대의 모든 인물들은요, 엄청나게 고난을 받고 순교까지도 감당을 해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게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이 나를 무슨 목적이 있어서 훈련시킨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훈련은 징계가 아닌 것입니다. 훈련은 더 나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과정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이 말씀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풍랑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선 주무시는 예수님의 평안을 본받으라고 하는 교훈이 숨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계세요. 풍랑이 배에 들이치는데 지금 주무시고 계신다. 여러분,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이건 말이 주무시는 것이지 그냥 눈 감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 어떻게 하나 지금 본 거죠. 눈을 감고 그냥 누워 계신 거죠. 예수님도 흔들리는 거 아세요. 그런데 평안하세요. 왜? 이 배가 침몰하지
않을 것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덕목이에요. 풍랑은 있으나, 고난은 있으나, 시련은 있으나, 환난은 있으나 배가 절대로 뒤집히거나 파손되지 않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풍랑이라도 우리를 당혹시키는 풍랑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요, 이 배는 절대로 가라앉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에 보면요, 주인공은요, 엄청나게 고난을 당해요. 그냥 죽을 고비를 넘기죠. 그런데도 왜 봐요? 주인공은 안 죽거든요. 주인공이 죽으면 이게 끝나거든요. 어떻게 사나 보는 거죠, 지금. 요 위기를 어떻게 빠져나가나 보는 거죠. 그 다음 편에 이게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될까? 그게 호기심이 나서 또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죽어버리면 뭐하러 봐요? 아이, 틀렸네. 그러고서 끝나지. 그런데 주인공은 절대로 안 죽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죽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절대로 파손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본받는 거예요. 이 배가 아무리 흔들려도 주님을 삼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 모시고 산다면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고난과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자살할 이유가 없어요. 주님처럼 그저 편안하시기 바랍니다. 그 평안을 우리가 본받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의 평안, 이게 진짜 평안이죠. 고난 다 지나간 다음에 평안하겠습니다. 그건 누가 못해요. 고난 속에서의 평안 말이에요. 환난 속에서의 믿음 말이에요. 그것이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좀 괴롭죠. 찌르는 가시처럼 좀 힘들죠. 그러나 기본적인 평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기본적인 믿음을 제자들이 좀 배웠으면 하면서 지금 누워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는 세상의 문제들, 풍파들 보면요, 불안해요.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의 눈을 돌려서 주님을 바라보면요, 평안해요. 주님은 요동하지 않거든요. 우리 주님은 산성이시거든요. 우리 주님은 요새시거든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피할 바위시거든요. 요동함이 없어요, 주님은.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시면은 우리가 견딜 수 있어요. 왜?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안 될 것 같은 가정의 여러 문제들, 그 문제들에 집착해버리면 그냥 곤두박질하고 마는 거죠. 그런데 그 가정의 주인이신 주님을 바라보시는 거죠. 이 가정을 누가 만들었어요? 주님이 만드셨죠. 주님 바라보면요, 살 길이 있고 평안할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주님의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사람 쳐다보고 사건 쳐다보면요, 흔들리고 자빠지고 넘어져요.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지금 주무시고 계신다고요. 주무시고 평안하세요. 그것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 민족이 아무리 위기 상황이 있어도 이 민족을 누가 택했나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두 주님 바라볼 때 이 민족이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말씀은 인간적인 지식과 경험은 포기하라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잔뼈가 굵으면 뭘 해요?
풍랑을 이길 수 없어요. 이런 풍랑은 인간의 노력과 지식과 경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가진 힘이 뭐가 그렇게 큰 힘이 되나요? 우리가 가진 돈이 있다고 해결돼요? 돈 가지고 해결할 일이 뭐가 있나요? 거의 없어요. 부부 사이가 엉클어졌을 때 돈 가지고 해결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식하고 문제가 틀어졌을 때 돈 가지고 해결합니까? 돈은 아무런 그 한계가 분명해요. 분명해. 인간의 지식이 무슨 문제 해결이 되나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있을 때 무슨 지식 싸움을 하겠어요? 아니에요. 자식하고 부부 사이에 지식 논쟁을 해서 해결될 것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어떤 것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고 놔야 돼요. 제자들이 좀 더 일찍 포기했으면 좀 더 일찍 마음고생을 멈췄을 거예요. 좀 더 일찍 주님을 깨우고 좀 더 일찍 주님 바라보고 좀 더 일찍 주님께 구했으면은 그렇게 고생 안 해도 될 뻔했어요. 죽을 자리까지 나갈 필요는 없을 뻔했어요. 우리는 빨리 포기할수록 좋아요. 나의 힘으로는 못합니다. 하나님 주인이 되셔서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님이 주무시잖아요. 주님이 배에 타면 뭐래요? 내가 방향키를 잡고 내가 해결하려고 내가 물을 퍼내고 그렇게 내가 문제 해결을 하려는 내가 주인의식을 가질 때 예수님은 그냥 손님이잖아요.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 오시면 뭐래요? 손님으로 오시면 아무 일도 못 하시잖아요. 하인들이 순종할 때 주님께서 명령 한마디에 그냥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고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하고서 드릴 때, 주님께 주인의 자리를 드릴 때,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할 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과거의 기적을 생각하며 오늘의 기적을 바라보아야 한다 하는 것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많은 앞에 세 가지의 기적이 뭐예요? 도저히 인간적으로 해결 못할 기적들이 일어난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그 기적을 근거해서 오늘의 이 난관도 주님께서는 극복하시고 해결책을 주실 거라고 믿는 거죠. 주님이 계신데 염려할 것이 없다고 믿는 거죠. 주님께서 그 병을 고치고 그 기적을 행하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도 기적을 베푸실 것이라고 믿는 거죠. 우리의 과거에 받았던 기적의 현장들이 있어요. 우리의 10년 전, 20년 전의 사건으로 돌아가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기적을 베푸신 흔적들이 있어요.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동일한 주님, 그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당한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오늘도 해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오늘 교훈은 내일의 염려를 내일 맡겨야 한다 하는 것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자, 지금 풍랑이 일어요. 그런데 죽을까 하는 것은 내일에 대한 염려죠. 지금 살아있어요. 지금은 죽는 게 아니에요. 죽는 것은 내일의 일이에요. 오늘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리 죽을까? 1년 뒤에 있을 일을 끌어당겨서 근심하고 한 달 뒤에 있을 일을 끌어당겨서 근심하고 내일 일어날 일을 오늘 불안해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내일 일이에요. 오늘은 주님과 함께 내가 동행하면 주님과 함께 내가 승리할 줄을 믿어야 되고 오늘 주시는 평안, 그 평안에 내가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똑바로 알아야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41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27절 27절의 말씀,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느냐.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해요. 아니,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요, 사람이. 뭐 다 잘 믿는 것 같은데 보니까 헛개비예요. 믿음이 그렇게 있는 것 같은데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요. 예수님의 뜻도 모르고 예수님의 생각도 모르고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도 모른 채 그냥 따라갔어요. 그러고선 이 앞에서 저 사람이 누군데? 저 사람이 누군데?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죠. 눈으로 보고 귀로 확인한다고 다 믿는 거 아니에요. 남의 일은 남의 일이고 뭐 나병 환자가 나은 건 나은 거고 백부장 하인이 고침받은 건 고침받은 거고 베드로의 장모가 고침받은 거 고침받은 거고 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내가 주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없다니까요. 이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바로 믿는다고 교만하지 말고 내가 제일 잘 믿는다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나만큼만 믿으라고 하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을 깔보지 말고 낮은 자세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똑바로 알아가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점검해야 돼. 신앙은 매일 점검해야 돼. 사도 바울이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가 뭐죠? 날마다 점검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믿어도 되나? 내가 이렇게 판단해도 되나? 내가 이게 바른 생각인가? 매일 점검하는 거죠. 매일 점검하려면 어디 거울을 봐야죠. 내가 볼 수 있는 거울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 앞에 나를 조명하고 항상 나를 반성하고 스스로 예수님에 대해서 똑바로 믿고 있나 이런 점검하는 자세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알려주신 것은 지금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문제는 나 자신에게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6절에 보면은 아주 귀한 말씀이 있어요. 26절 다 같이 읽을까요? 26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군. 자, 이 순서가 뭐죠? 순서가 뭐냐고요? 풍랑 때문에 살려달라고 했는데 풍랑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풍랑을 먼저 꾸짖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을 야단치세요. 제자들을 먼저 야단치시고 그 다음에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세요. 이 순서를 잘 봐야 돼요. 제자들은 죽게 된 원인이 풍랑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죽게 된 원인이 너희들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세요. 왜 믿음이 없느냐? 그 다음에 바람과 바다는 다음 순서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환경 탓해요. 우리는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싫고 뭐 때문에 그냥 낙심하고 뭐 때문에 주눅 들고 뭐 때문에 안 된다 그러고 자꾸 환경 탓해요.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 손가락질하죠. 누구 때문에만.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우리 먼저 야단치신다니까? 너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없냐? 지금 이렇게 된 것이 무슨 환경 탓하지 마라.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죽게 됐다고 하는 것이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믿음이 없는 것을 먼저 야단치시고 바람과 바다는 나중에 꾸짖으세요. 여러분, 문제는 내가 믿음이 없어서 생긴 것밖에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죽겠다는 말 입에서 나오면 안 돼. 못 살겠다는 말 입에서 나오면 안 돼. 다 때려치고 싶다는 말도 입에서 나오면 안 돼. 자살할까? 그런 생각하면 안 돼. 왜?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문제는 내가 믿음이 없어. 주님, 우리 먼저 꾸짖을 거예요. 우리 먼저 야단치실 거예요.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야단을 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환경 탓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똑바로 믿게 해주세요. 주님을 구세주로 믿게 해주세요. 주님을 주님으로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죽겠다는 소리가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돈보다도 믿음을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도 믿음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만 있으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는 믿음만 있으면,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도 주신다는 믿음만 있으면, 어떤 풍랑이 여러분에게 와도 여러분의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올 것이고 감사가 끊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시험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과하게 했어요. 이 시험을 통과한 제자들은요, 달라지는 거예요. 왜? 죽었다 살아났거든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요, 물불을 안 가려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이제 덤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난과 풍랑이 여러분의 삶에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주님을 제대로 믿기만 한다면 그 고난이 변하여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연단을 통해서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